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사단은 마귀는 그 목적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혹시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집어넣으실지라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베드로처럼 또 거꾸로 십자가를 달게 하실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아들의 목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기도 하면서 하겠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는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일신앙 쪽에 가까운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는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꾸란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경전이 번역되는 것도 싫어하고요. 번역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믿기를 정말 원하고 그러니까 꾸란 그 자체가 이미 우상화가 돼 버려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미 등장해 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 랍비의 세계 내에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왜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가장 쉬운 우상을 어떤 물체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이 핸드폰이라면 이 핸드폰이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고 8장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8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한편 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나아가다가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마귀의 종이 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슬쩍 하시다가 마지막에 44절에서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들이 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것이고 그 아비의 마귀의 속성, 처음부터 살인한 것,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유대인 중에 누가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말했다 그러면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철저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요, 내 철학을 갖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철학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인격도 다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철학이 있어서 정말 멋지게 살아요. 누구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고요.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내 철학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 꿈을 갖고 나의 목적을 사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경쟁의 세상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국 땅인지라 아니면 아프리카의 조그만 땅인지라 온 세상이 열방이 모여지는 미국이라든가 과거 같으면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로마라든가 그곳에 가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난 철학자, 더 물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목숨을 던지거나 허망한 삶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더 안아줘야 되는 것이고 높아져서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찾아가서 조용히 말을 하여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는 그를 비판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약한 자는 안아주실 것이고요. 강한 자에겐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여전히 그를 내치거나 율법으로 황폐하게 만들거나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왜 의롭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까? 내 양심이 깨끗하기, 내 양심으로 봐도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아도 도무지 죄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피 뿌린 예수의 공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뿌린 예수의 공로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율법이 들어오기도 하고 양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의 철학이 들어오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이 흩어지고 양심이 흩어지고 철학이 흩어지면서 마귀가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더 많은 관계를 맺어라. 나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가까운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바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넘어지나 세워지거나 항상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을 살겠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높아지는 내 마음을 깎아내리시고 무릎 꿇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